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런 백성으로 일구어가 주시고,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상급이 되신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얼굴 구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겉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며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우리 곁다람에 고백하며 내 영혼이 주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게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손 번쩍 박수 칠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만으로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자, 우리 악기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마지막으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아멘. 높은 산이 거치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들여다보시며 만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그 귀에 인자하신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결단의 노래로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더 깊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위시한 이 찬양으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제는 나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휘두르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만 더욱더 크게 보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CN타워에 올라가면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작아 보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작아지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샘솟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잡념들 다 중지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정하기로 해서 지금 제가 사는데 뉴마켓인데 벌써 거기는 좀 울긋불긋해요. 그래서 좋은 소풍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가 공지하는 장소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뒤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Do or Don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지난번 저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7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제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7주에 걸쳐서 했었죠. 그것만 기억나시나요? 그 무슨 내용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어떤 설교였죠? 도와주세요. 예? 신동 목사님. 맞아요. 종말의 그거는 내용이고 그 제목이 감람산 설교였어요. 그죠? 그 성경 찾아보시면 24장, 25장은요 하나의 한 편의 설교로 돼 있다라고 제가 지금 오늘 8번째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물어볼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하시나? 네, 맞아요. 24장, 25장이 하나의 설교였다고요. 기억나시죠? 네. 하나의 설교. 그리고 신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이 우주의 대역사적 멸망이나 우주가 뭐 폭발하고 시간이 정지하고 모든 자연 세계가 멈추는 그런 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묻기는 물어도 사실 예수의 대답은 한결같이 누구만 아신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려고 들지 말아라. 알려고 들지 말아라. 그 대신 주인이 언제 오든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무슨 비유였어요? 열처녀 비유였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른다. 진짜 조바심을 가지고 한데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있으라. 그렇게 모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태를 니들이 가지고 있어라.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기억나시죠? 이게 조금 기억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 절대 무서운 분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었어요. 달란트 비유는 거기서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알기를 무섭게 알았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니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선결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니들이 섬기는 신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신뢰한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믿고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신뢰 관계여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죠? 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죠? 염소와 양 비유. 이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염소와 양 비유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을 사는 예수님의 종말론은 마지막 때 큰일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이미 도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내가 허락한 사람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주께 대하듯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모임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쟁 막 계속 일어나니까 딱 앉자마자 전쟁이 들려온대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하는 소리가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세 아니라고 제가 계속 지금 8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말세야 끝이야. 주님 오실 때 다 됐어. 짜장면 먹으러 가자 마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감람산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감람산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는요, 24장, 25장이 감람산 설교인데 26장, 24, 25 마치고 26이죠. 당연한 소리죠. 근데 26장에 무슨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이 설교하고 나서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서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뭐 그렇게 그냥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은데 저기 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나 하고 치부하면 될 건데 장로들이 속임수를 쓰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흉계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예?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서?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없어져야 할 존재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사건은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악역을 도맡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요 앞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소 제목으로 감람산 설교 프롤로그라고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23장, 이제 24장, 25장 했고 26장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를 23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23장의 내용을요 여러분과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람산 설교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화 있을진저 들어보셨죠? 화 있을진저가 자그마치 7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화 있을진저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사실은 신앙의 핵심 내용이 23장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 듣고 24장 25장 감난선 설교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강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모세의 자리. 예? 왕자리 뭐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자리를요,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193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1930년도에 뭐가 발견됐냐면 고라신이라는 회당 안에 모세의 자리라고 적혀져 있는 돌이 발견됐어요. 고라신 회당 안에, 저기 보면 한국 사람들 저기 앉아 있죠. 모자 쓰고 저렇게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하도 온자니까 저기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갖다 놨어요. 저기 보면은 모세의 자리, seat of 모세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요, 저기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 저 왼쪽에 보면은 입구가 있거든요. 입구가 있어서 모세 자리는요, 입구가 저기면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저 자리는요, 그날 회당에서 읊어지는 토라를 낭독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토라는요, 한 명이 있을 때 절대 못 읽는데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읽을 줄 알아요? 10명이 있어야지, 그 정족수가 채워져야지 그거를 읽는데요. 저 이야기 어제 제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나 내일 설교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 유니언이라 그런대요. 유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명이 채워져야지 토라를 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토라는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토라를 선포하는 자리이고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세의 자리예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왔어? 그래. 흐르는 기운이 안 좋아? 들어가서 앉아. 이렇게 하는 자리.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지금 뭔가요? 야, 저들의 말은 듣는데 행동은 따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죠. 우리가 거기서 쉽게 이것을 교훈을 얻을 수, 1차적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믿음과 삶은 일치돼야 돼, 언행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알았나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위를 살펴보면 알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수많은 종교적 헌신들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이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1절 이 부흥사들이 되게 많이 하는 본문이죠. 헌금함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딱 대하여서 앉았대요.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근데 가난한 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이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래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니까 하루 1당에 128불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5불 정도 되나요? 뭐 몇 불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근데요, 이거를요 41절부터 읽었잖아요. 부흥사들 41절부터 따와요. 근데 39절부터 봐야 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아까 말했던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떤 자리예요? 모세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인관들을 삼가라. 걔들 조심해라. 그거 밑에 딸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 집 갖다 써서 집안의 재산, 남편이 죽고 남겨두고 재산 다 남겨주고 이제 남편은 떠났어. 이제 이 과부는 이 재산 가지고 자녀들 먹이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자금인데 가산을 삼켜버린대요. 홀라당 그냥 먹어버린대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홀라당 그냥 먹어버린대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41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 질책하는 본문인데 41절부터 44절까지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대로 읽어야 돼요. 문맥대로. 부흥사 단골 설교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엄청 냈습니다. 주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는지 드려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채우시네 주님이 막 그런 찬양하면서 막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것보다 이 과부가 두렙돈을 넣은 것은 데미지가 더 큰 것이다. 전 재산을 넣었는데 너는 그 과부의 전 재산 그거를 삼켜버리는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에서 그들이 알기는 알지만 행치 않는 사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했어요. 그죠? 수많은 계율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21절에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전을 드리되 이 최소의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요. 그냥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많은 율법적인 요구들을 종교적 요구들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면 며칠이에요? 7일. 7일이면 몇 개 먹어요? 우리 배 선생님은 한 40개 먹는지 모르겠는데 예? 50개 21개 먹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먹는 것에 2끼를 먹는단 말은, 2끼를 금식한단 말은 일주일에 먹는 것도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쫓아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적 행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당시의 종교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종교 지도자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요구들을 성도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4절에 그대로 나오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진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종교적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야,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야 된다, 11조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 11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쉴 거 다 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기는 좋아하고 인사받고 문화받는 거 좋아하면서, 성도들은요, 주중에 세상에서 빡세게 살아가는데 주일도 교회 와가지고 차량 봉사하고 주일 봉사하고 성가대원 봉사하고 찬양대원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마치고 청년부 모임 마치고 청년들이 죽어나갑니다. 청년들이 죽어나가요. 주일이 더 바쁘대요. 연말에 부교육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집사님, 아유 진짜 다음 주 한 번 더 여존대 맡아주세요. 누구야? 저기 그 주일학교 너 빠지면 안 된다. 진짜 너 없으면 어떻게 하니? 이거 사정하는데요 한 달 다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수석 부목사님이 거기 잘 됐어? 목사 이거 하는데 요 집사님 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전화할게. 해서 주저앉히려고 그거를요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들? 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하면은 뿌듯하죠. 목사님 다 명단 다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그런 행위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왜? 주일날 너무 바빠. 진짜는 주중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이웃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내 안에 자라나는 성령의 9가지가 열려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주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져. 가서 그거 할 생각만 하니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사역이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신은 주일에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렇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종교생활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교는요, 두를 강조한대요.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율법주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종교, 세속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착한 일을 참 많이 한다. 그럼 뭐 좋은 게 뭐냐? 이슬람에서는 천국 가면은 7 처녀를 거느릴 수 있대요. 좋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래요, 축복.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선행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두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두는 어떤 결말로 나타날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드러나죠. 디드와, 그래서 제가 디드와 디든트로 구별을 해봤어요. 디든트와 디드. 디드 한 사람 어때요? 내가 이번 주에 그래도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어. 야, 그래도 봉사를 이만큼 했어. 저거 김집사 저 뺀돌거리고 저거 사업 안 되는 거 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다고요. 완전히 디드와 디든트로 구별돼 가지고요,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구별 딱 되잖아요. 두를 강조하니까 디드와 디든트가 구별되어져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인간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예요, 이게 감사기도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깨가 뽕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영적 우울감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영적이다 그래요. 영적이다는 말을 딱 하는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나는 가졌다. 차주현 씨, 지금 후두엽 쪽에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올가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주의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월스트한 건 뭐냐면은, 종교적 요구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책하죠. 이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거기다 잘못했을 때 오는 징벌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 종이 1달란트 땅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갖고 와가지고 그 신앙의 태도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음에, 왜요? 두려웠대요. 신앙은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줘서 윽박질러 사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불교 그 어떤 절에 들어가니까요, 그 4대 천왕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파란색 몸인데요, 사람을 밟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창으로 꿰뚫고 있고요. 종교는요, 사람한테 겁을 줘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벌 받는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몰지각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거두는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넌 나를 오해하고 있다.
유대인들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신관을 바꿔야 된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받자마자 바로 가서, 기억나시죠? 바로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갑니다. 아, 이거 까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주인은 나 이거 까먹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조금 뭐 혼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주인이 나한테 이거 왜 맡겼을까?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겼을까?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한번 나가서 해보겠어. 신앙은요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id와 didn't 다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잘나면은 으쓱으쓱, 못나면은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전부 다 베이스가 자기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2가 아니라요 done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사울,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열심으로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졸하고요, 겁 많고요, 자기 자랑질하기 바쁘고요, 종교주의에 빠져 있고요, 무서워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살인하고요, 이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자가 예수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가 걸어가십니다. 눈먼 장님에게 예수가 다가가십니다. 어둠과 아픔 속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가 다가가십니다. 예수가 찾아가셨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한 내용들이 뭐라고요? 성경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극박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관계와 여러 가지 걸쳐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인고의 과정을 겪었던 이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대요.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저거 탁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가 보니까요 5장 6부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5장 6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보니까요 My mother's womb이래요. 자궁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액시던틀리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니트래요. 니트 옷 있잖아요. 지으셨대요. 다윗이 고백은 뭐냐면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니치 기우듯이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장기를 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조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네. 그래, 지금 내 앞이 망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한 내가 강하게 되고,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죽음 속에 있었던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원하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좀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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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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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행하심에 기초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무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시선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들이 달라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면밀하게, 세밀하게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우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 행하심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